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할 바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근심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험적 사실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해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탐심을 부르고 우리 마음에 근심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없는지 최근에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믿음을 떠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단언하건대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돈에 대하여는 너무 자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과의 사랑에 빠져 믿음을 떠나는 일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 조심해야 할 만큼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 가운데서 누구나 만나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만큼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가 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이며 물 한 그릇 떠놓고 산신령한테 비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보다 심도 있고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이를테면 돈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벌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지 않도록,
돈에 대하여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점은 바로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동을 이 청지기가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9절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마치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그 돈을 가지고 바람직한 일에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오해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살피고 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 청지기를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서술 가운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서술되어져 있는데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보는 그 관점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온 청지기의 행동과 이 예수님의 호칭이 어울린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대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빚을 진 사람들을 탕감해주는 행동이 이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청지기는 왜 불의하다고 불려지는가? 1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청지기를 사용하던 주인은 이 청지기의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근데 이 낭비가 조금 낭비를 했다면 이해하고 지나가거나 꾸지람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아마도 이 청지기의 낭비는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물려주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자가 매우 컸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해고할 만큼. 그래서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내면의 고민도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마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탄식은 모든 실직자의 모범이 될 만한 탄식이 아닐까 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얼마나 희화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탄식입니까? 마치 2000년의 세월을 건너서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하는 탄식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직장인에게 실직은 2000년 전에도 이러했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탄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청지기는 실직 이후의 자신의 삶의 대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급히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7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을
자기 임의대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 감하여 50마리라고 다시 문서를 쓰게 하였고, 밀 100석을 빚진 자는 20%를 감하여 80석이라고 다시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직분에 대하여 좀 더 이해를 깊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당시에 부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상업이나 농사와 같은 일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 천한 일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관리할 관리자를 세워서 혹은 상업에 종사하게 하거나 혹은 농사일을 돌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모든 주인의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이를테면 1년이나 2년 혹은 3년 동안 기간을 정하여 주인의 재산을 맡기고 돌보게 하였으며,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결산하여 그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청지기는 계약을 계속 갱신해 갔겠지요. 그래서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그러다가 다음번에는 5년 있다가 결산을 보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맡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참고해도 되겠습니다. 당시에 달란트는 적지 않은 규모의 한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맡겼다가 주인이 먼 이국 땅에 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과 결산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청지기와 주인의 결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청지기는 단순한 회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주인이 얼마 지출해라 그러면 지출하고 또 얼마 거두어라 그러면 거두고,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종의 매니지먼트를 관리를 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 총수가 전문 기업인을 고용하여 회사를 맡기고, 가끔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갖다가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 경영을 돌보는 것과 같은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는 권한이 청지기에게 있었습니다. 때문에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청지기에 탕감해주는 행위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알았을 때 화를 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위에 대하여 감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비록 그의 행위가,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행위가 주인에게 더 큰 이익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인이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낼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기에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리대금업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뭔가를 빌려준다는 행위는 이자가 높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도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그것을 땅에서 꺼내가지고 돌려주잖아요. 이 일이 이제 주인을 화나게 했는데, 그런데 이때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과 주인의 대화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 27절에 나오는 취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고리대금업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은 고리대금업자에게 맡겼다가 그러면 이자를 나에게 받게 해야 네 말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는 보통 지독한 사람을 나타낼 때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나누어 주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지독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전형이 다름 아니라 고리대금 업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은 그의 게으른 행동만큼이나 이 얼척없는 생각과 말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1달란트의 거금을 맡길 만큼 그를 존중했는데 그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 1달란트는 당시 헬라의 단위로 27킬로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의 단위이며 금액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1kg짜리 금괴를 27개 주는 게 1달란트의 의미입니다. 1달란트 맡겼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금의 어떤 돈을 맡긴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엄청난 한 재산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재산을 맡길 만큼 주인이 신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당신은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이 맡긴 것을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금을 받고서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더구나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준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당시의 청지기는 재산을 잘 관리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명예도 살펴야 했습니다. 적어도 명예로운 주인이라면 자기 자신이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청지기가 주인이 맡긴 재산을 가지고 고리대금업과 같은 그런 어떤 악랄한 짓을 일삼는다면 주인의 명예에도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취급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이자를 정하여서 적어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재산을 잘 관리해 줄 그런 청지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청지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청지기는 돈과 함께 주인의 대리자로서 그 명예를 위해 복무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왜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빚을 전부 탕감해 주지는 않았을까요? 이왕 백수가 되는 마당에 호기를 부린다면 부채 문서를 다 파기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푼도 없는 거로 해주면 더 좋지요. 그러면 빚진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0말을 빚졌던 사람은 50말로 감해주고 100석을 빚졌던 사람은 80석으로 감해주어서, 그것도 심지어 문서를 새로 꾸민단 말이에요. 여기 새로 써라 그러면서 문서를 새로 꾸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것이 그의 권한의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추측한 건데, 주인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 한도에서 청지기는 그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 빚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행동은 합법적이면서 심지어 그 주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청지기의 행동을 과연 옳은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간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관점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음과 같은 교훈을 덧붙이셨습니다. 9절, 본문의 9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먼저 이 본문에서 불의한 제물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모두 다 불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13절이야말로 본문의 최종적 결론이며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온 오늘 본문의 가장 요체, 핵심은 오늘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불의한 이유는 그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돈에 대하여 정리한 것과 같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근심에 빠지고 또 믿음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돈이 중요하면 믿음이 소홀해지고 믿음이 중요하면 돈이 소홀해집니다. 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섬길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단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지고 땀 흘려 얻는 그 모든 소득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돈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면 명예나 믿음과 같이 더 높은 가치에 대한 태도도 불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돈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야 명예나 믿음과 같은 높은 가치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도 돈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요, 월급, 샐러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후대에 나온 이제 개념이고요. 예전에 월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인과 주인이라는 개념만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은 계약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 수익을 어떻게 거두었을까요? 주인이 정한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얼만큼 재산을 주고 그리고 그에게 청지기에게 계약을 할 때 너는 1년에 한 번씩 얼만큼을 나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마치 한국의 택시 회사들이 상납금 제도로 운영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정한 상납금을 회사에다가 이제 되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그 이상 번 것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되도록 많은 손님을 태우고 많이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그래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들이 당시의 일반적 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세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수탈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잔혹하게 많이 거두어야 결국 더 많이 거둔 것이 자기 수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악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배부르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혹독하게 다뤄야만 하는 그런 구조를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원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결국 자신의 퇴직금을 얼마만큼 포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게나마 혹독하게 대했던 채무자들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화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더 혹독하게 이자를 받아냈다면 자신의 퇴직금이 많아졌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의 퇴직금은 적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간의 원성을 샀던 사람들과 화해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주인은 감탄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니 그가 실직을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것이라고 주인은 헤아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섬김은 이웃사랑과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곧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이자를 물려서 자신의 퇴직금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 퇴직금은 곧 금세 바닥이 났을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나락으로 추락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조금의 이익을 더 남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익을 좀 포기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후에 혹시 압니까? 다른 사람이 천거를 해서 또 다른 청지기 자리에 취직하게 되어질지. 설사 그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의 주변에서 따뜻한 도움과 격려가 있게 될 것이니 그의 인생은 결코 외롭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보여야 비로소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10억 모으기가 마치 붐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0억을 모으면 그것을 이제 잘 굴려서 일찍 퇴직을 하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젊은이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의 꿈은 조기 은퇴라고 합니다. 일찍 내가 회사 같은 거 그만두고서요 30대나 40대 은퇴를 해서 가끔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스포츠나 즐기면서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도 돈을 벌어줄 테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있다면 저도 부럽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인생의 목적을 10억에 두는 것이 10억이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보는 이 기대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돈은 한번 맛을 보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마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10억을 모으면 100억이 고프고 100억을 모으면 1000억을 가지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청년이 10억을 가지고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고 이제 됐어.
이제 내가 고만 욕심 부리고 이것 가지고 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족하고 자기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저력이 있는 젊은이라면 단언컨대 그는 이 10억이 없어도 이미 부자입니다. 그 정도 자제력과 그 정도 내적인 힘이 있는 청년이라면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는 10억을 모으지 못해도 이미 행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을 나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발 그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내 친구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번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낄 줄 아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으로 고상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고상한 마음의 요체가 사랑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를 헌신할 때 비로소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편지를 쓰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먼 길을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심장은 뛰고 감정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노동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랑이 옅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속에 보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재충전되고 또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용감하게 합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주고 우리가 살아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를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미지의 확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고 불평과 원망만 있으며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열정이 사라졌다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진 것은 아닌지,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따뜻하지 못하고 냉담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돈만 생각하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돈으로부터, 재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형편과 처지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청지기의 지혜와 같은 아름다운 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